어느 누구나 기억하고 싶은 순간과 잊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깊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있고 또 그 일을 떠올 때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일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혹독하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해방을 맞은 사건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애굽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직접 애굽을 심판하시더니 애굽이 급격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스스로가 이룬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지신 성공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성공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를 맛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마치 부모 자식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회 막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인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기로 하죠.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살피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그 민족에게 짓밟히고 말 것이다. 우리는 끝난다. 그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이 말 들은 백성들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밤새 통곡했어요. 아무리 모세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급기야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없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기간을 통해서 다 생을 마쳐야 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자녀손들만은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만약 그때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지 않았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순간을 떠올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들의 자녀손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현재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 요단강만 딱 건너면 요단 서편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큰 위기를 맞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요, 가축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요단 동쪽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지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의 목표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할 게 뻔하죠. 자칫하면 지파 안의 극심한 갈등으로 자멸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모세는 너희들은 어째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여기에 안주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동족의 배신하는 행위로 봤던 거죠. 특히 모세는요, 그 순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끔찍한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가나안 땅 진격을 바로 앞두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했잖아요. 그런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들려준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쳤어요.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너희들이야말로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한 정탐꾼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로 한 날에는 그 모든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이처럼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경고했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겪었던 그 치욕의 역사를 기억했고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역사는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해 아래 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의 진짜 속뜻은 뭐겠어요? 사람들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역시 인류는 수많은 비극을 경험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도 바로 그런 끔찍한 과거의 역사, 그걸 기억했고 절대로 우리 민족은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실패의 역사를 들려준 거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그를 제거하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달랐어요. 모세의 꾸중을 듣고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안 거예요. 모세가 뭘 우려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심 끝에 새로운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우선은 우리에게 있는 가축대를 위해서 우리를 짓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이미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어떤 기업도 우리는 유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 때문이죠? 모세의 말을 들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거야말로 부모 세대가 보이지 못한 모습이죠.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의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냅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충고를 들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걸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 또 한 번의 실패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우선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저는 모세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다 보면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담고 싶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모세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런 늘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야 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백성들이 마구 쏘아댔던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어요. 그를 시기하는 자, 증오하는 자에게 공격당하기도 하고요. 아예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를 집단으로 공격해왔기도 했어요. 그를 죽이려고도 했죠. 오죽했으면 모세가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는 가슴을 쓸어내게 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 사신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기회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모세는 정말 절규하는 심정으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전에 겪었던 그 일들을 들려주면서 달래보기도 하고 경고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는 정말 예간장을 녹여야 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그가 이스라엘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실요, 모세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거기 있으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몰라.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 축복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시야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밝다고 여겼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를 통해서 얻은 그 교훈을 잊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던 그 역사를 후세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정말 신앙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준 거죠.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가 갓 지파, 그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질타하면서도 또 그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용해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엄청나게 많이 양보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보세요. 나머지 지파는요, 가축대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요, 그 가축대와 가족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축대를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짓고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안 돼. 다른 지파는 가축대 이끌고 가죽 이끌고 다 들어가. 왜 너희라고 빠져?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러지 않아요. 비록 100% 마음에 차지 않았어도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단 하나님의 그 앞에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지키라고 재차 강조를 하죠. 이처럼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조율하는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줘요.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모세처럼 성숙해져야 돼요. 내 생각만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말고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비록 내 성에 차지 않아도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어요. 뭘까요? 물론 그들은 잘못한 점이 있죠.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가나안 정복은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들어가야 될 그 공동의 목표가 있는 자리예요. 따라서 그들도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죠. 가나안 땅 정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죠. 가축대가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가축대가 많다는 거. 더군다나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가축대가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좋은 거예요.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가나안보다 뭘 본 거예요? 수많은 가축대를 먼저 본 거예요. 그들의 성공이 먼저 보인 거예요. 그 성공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불가피하게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가족과 가축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좋은 목적지에서 살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성공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공의 축복을 보여주신 것은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성공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성공에 취해 있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보다 당장 가축대를 키우는 게 좋은 그 땅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죠. 뭘 배운 거죠?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목회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목회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고쳐야 할 것을 전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성도님들이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같으세요? 상처받을지 않을까?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게 늘 마음에 쓰여요. 그래서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를 보세요. 그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죠.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를 알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죠. 잘못을 인정하죠.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여러 성도님들이 경험해 봤을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뜻을 돌이킬 줄 아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역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고민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님의 신앙이 잘 자라요. 성숙해져요. 르우벤과 갓지파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를 결단하죠. 물론 여전히 가축대와 가족을 더 고려한 건 사실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가축대와 자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모세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비록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정도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해요. 부족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보다는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어여삐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르우벤과 갓지파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그들도 다른 동족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니까 다른 지파들의 축복 속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땅에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 맺기를 바라죠. 또 부모는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기를 기대하시죠. 또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과정 쉬운 일 아니에요. 모세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참 편하게 살았다고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엄청난 풍파를 견뎌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가 된 겁니다. 전 우리 교회도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뭐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또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 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에요.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듬어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험에 들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함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담대한 용기,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 삶의 길을 가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복된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